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한 청년이 나왔는데요, 처음 교회에 등록한 친구였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보지 않았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정말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번씩 결석을 하기 시작하더니 한 몇 주 연속으로 이제 결석을 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힘들게 연락을 해서 한번 꼭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어서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와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가 가지고 있던 고민을 한 가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다니면 다닐수록 고민이 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입을 열기 시작한 그 친구의 고백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처음 교회가 너무나 낯설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교회에 왔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살아가던 삶의 모습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모습이 괴리적으로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불편함이 들었고, 그래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친구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보기에 내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너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 같다. 전도사로 불리기도 했고 강도사로도 불리기도 했지만은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이 내가 있는가라는 것에는 끊임없이 고민이 되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닐까라는 오히려 질문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그 친구와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편안하십니까? 혹시 이 청년과 같은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진단하며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서신을 받아보고 있던 이 성도들은 사실 신앙의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살아가고 있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 속에 이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삶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세상의 가치가 조금씩 들어와 버렸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인데 이 두 마음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는 그들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됨을 고백하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혹시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마음의 문제, 야고보는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을까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통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해서 절충점을 찾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연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합하여 절충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오라. 그럴 때 내가 그것을 품고 그것을 통해서 가지려고 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문제의 원인의 해결책을 이야기한 야고보는 실제적으로 두 마음을 가질 때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병의 원인에 대한 증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증상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 하나하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나타나는 신앙의 문제의 증상으로 서로 비방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요한 1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랑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서로가 분열되고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속에 두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가운데는 한 마음이 아닌 여러 갈등의 문제들이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내 생각이 이 교회에 전달되지 않음에 속상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이 교회에서 진행되지 않는다고 혹시 사람들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비방의 소리가 더 넘어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고 저 성도는 저래서 한데 저들은 믿음이 이렇게 해서 없는 거야 라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 2장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 속에서도 사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세상의 그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죄에서는 우리가 자유롭지만 우리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성의 문제에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성령의 소리에 조금만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사람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바라보아야 될 시선,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잘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것이 문제라고 처음에는 여겨졌지만 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질수록 사실 그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그러합니다. 사실 저는 원칙과 원리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떠한 행동을 이래서 잘못됐어, 이거는 잘했어 라고 평가하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갈등을 만드는 목회자의 자녀가 바로 저였습니다. 선생님들과도 굉장히 많이 싸웠고요, 여러 친구들하고도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저희 아버지께서 한날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종삼아, 그게 복음의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냐? 복음의 진리와 관련되지 않았으면 양보해 줘라. 복음의 진리가 만약에 훼손된다고 하면 그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일이지만
복음의 진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방법의 문제라면 어떠한 방법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되어진다면 어떠한 것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사실 말씀을 묵상해 보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문제들, 그것은 사실 원리의 문제,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하여야 될까에 대한 방법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방법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법원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법원에서 제일 맡기 싫어하는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문제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두 뜻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포기하느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장의 말씀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이 말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내 생각을 이 교회 안에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교회 모습들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지, 방법의 문제를 두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면서 때로는 이것이 잘하는 것이야, 이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상대를 비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오히려 우리들은 성도들을 비방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러셨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는 이러한 판단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혹시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잘남과 나의 탁월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누구도, 아니 이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으로 나와왔습니다 떳떳하게 고백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과 고백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때 한 청년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면서 행동했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말을 할 때 제 마음속으로 야, 나도 그런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논하며 내 모습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 내 어떠한 것도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제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성도들을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나의 마지막 그때에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 행동 하나하나, 내 모습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드러내고 내 모습을 이야기하며 내 뜻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를 더욱더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자, 바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펴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결론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낮추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바른 믿음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신앙 공동체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또 진단하며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오늘 두 번째의 문제, 교회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독자들인 그 시대 때의 사업을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문제를 믿음의 생활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너무나 쉽게 전도하면서 또는 새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요한 3서의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여러분, 제일 성도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내 경제적인 문제가, 내 육신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까? 사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이, 그 복만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의 길이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며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정결함의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위하여 이곳에 모이고 잘됨을 위하여 이곳에 모인 어떠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모였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은 외롭고 쓸쓸한 싸움의 길입니다. 하지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사실 이 길이 왜 어렵냐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사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4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나에게 주신 터전이 이런 것이니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삶은 편하고 즐거운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경험, 노하우로 이 세상을 그 살아가면은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다면 분명히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직 세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셨습니까? 그곳에서 믿음을 드러내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니, 믿음의 양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 더 많은 손해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적당한 선을 그어두고 이 정도까지 가는 것은 믿음 있는 삶이야 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러한 갈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이것까지 왔으니까 기왕 왔는 김에 영주권까지 따고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더 많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자녀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만 바라본다면 저는 그곳에서 영주권을 따고 조금 더 긴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 가지의 갈등이 무엇이었냐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진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이렇게 해야지 더 많은 유익이 나에게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유익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유익이 있으면 더 잘 살 수는 있겠지만 꼭 그것이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다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해답이 사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정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삶의 수많은 갈등의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더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4장 16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더 많이 자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방 사라질 것만 같은 안개와 같은 현실에 영원한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른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분명히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갈등함으로 내려놓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성도들의 삶, 그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곧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품고 섬기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역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함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일어서야 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이 세상에 묻었던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성결케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보다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살았는지 많은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익숙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날마다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진 힘이 이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준으로 더욱더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미크론 변이가 1만 명의 확진자들을 연일
확진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명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땅의 여러 상황들과 모습을 봤을 때 고민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간절히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길에 저희들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